사람들에게 이렇게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세요? 네. 오, 이야, 감사하다. 대부분 아주 부담스럽고 거북한 질문이에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순간 당황하죠. 생각 안 해봤는데,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 지금 바쁘고 지금 벅찬데 무슨 행복 타령이냐. 나한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각이라. 그럴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냥 포기하는 살죠, 행복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행복한 걸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되는 건 뭐냐면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체념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체념. 소망이 없으면 체념하게 돼요. 신앙생활도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바닥에 있을지라도 기대하면서 소망이 아니면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줘요. 근데 체념해버리면 반등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체념이에요. 마음 딱 닫아버리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죠. 내 팔자 타령. 내 팔자가 이런데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완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노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네. 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행복해지고 싶어요? 오늘 막 찬양도 잘하네. 우리 이쁜이들이.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사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점점 안 좋아질 텐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까? 오, 할렐루야. 이야, 우리 최고 인생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그렇죠. 네. 성도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누가 행복해요? 오늘 행복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행복한 인생 되라고 창조했죠. 창세기 1장 딱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행복해라.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과 본능 욕구에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진화된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진화론이 맞다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행복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행복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 행복은요, 불행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내 삶,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데 먼저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행복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요, 불행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불행보다, 같이 합시다. 불행보다 행복이 더 많을 때, 우세할 때. 신앙생활은 항상 우세. 한판승이 아니에요.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세. 점유율. 내 마음의 불행과 행복 중에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내 마음을 점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불행보다 더 행복이 많을 때,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을 때, 염려보다 평안이 더 많을 때, 이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충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 많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행복의 조건. 어떤 조건이 조성이 될 때 행복하다고 할까요? 대부분 인간들은 부자가 돼야겠죠. 부자.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다. 물질적인 풍요로, 그리고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행복해진다.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되죠. 명예. 어떤 사회적 지위에 도달해야 행복할 수 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승진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 건물주가 돼야 돼. 건물주. 개업하면 화환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건물주 가자. 건물주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이 충족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이 조건이 있어요. 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와 성공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는데 그러한 삶이 도달한 자들의 반응이 의외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네? 이건 뭐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적잖은 충격을 받아요. 주로 연예인들. 어디 갔어? 연예인들, 이분들. 무슨 TV에서 인터뷰 진솔하게 고백하든지 무슨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이분들을 뭐 얘기해요. 난 이렇게 돈을 수십억 벌고 스타가 됐는데 결국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안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이건 뭐지? 이 공허함은 뭐지? 별로네. 가졌는데 별로네. 유아인 씨는 더 철학적으로 막 얘기해. 굉장히 철학적인 스타일이에요. 도울 선생하고 막 대화하고 친구야. 도울 선생하고 친구예요.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저 친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남동 살아요. TV에서 봤습니까? 집이 그냥 의리의리해요, 인테리어. 한남동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자기의 인생을 쥐락펴락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가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행복하지 않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옛날에 다 그 얘기 다 했잖아요. 자, 성도님들, 행복이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도 정답이 아니고, 명예도 정답이 아니고, 성공도 정답이 아닌데, 그러면 어디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심플합니다. 일단,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저쪽에서 돌아가버리네.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이 집단적 관계 아니에요. 1대1 관계를 맺어야 돼요. 1대1.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 구경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과 관계 맺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청년 때 91년도 가을에 그때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그 전까지는요 21년 동안 한 번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21년 동안. 그런데 은혜 딱 받으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는 그 전에 교회 다녔어요.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딱 1대1 관계가 돼버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설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안에 행복이만 넘치더라고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행복한 거야. 그냥 막 날아갈 듯해요. 그냥 하루에 24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야. 예배의 시간이야. 찬송만 불러도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막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푸신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럽고 벅차고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행복은 이 세상에 줄 수 없어요. 행복은 누구만이 준다? 예수님만이 줘요. 하나님만이 줘요. 행복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행복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행복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잘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진짜 내 삶에, 내 마음에 행복이 있는 삶이 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 본문, 하나님 말씀 다 행복 교과서입니다. 행복 논의예요. 본문에서도 지금 오늘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행복을 맞습니까? 회복, 두 가지 복이네. 복복. 회복이 먼저 되어야 행복해져요. 이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회복이 없이 행복도 없고요. 회복이 있을 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 몸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상식적인 지금 이야기예요. 몸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치료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치료 받으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법원에 가면 치료가 돼요. 법원에 가면 몸이 아픈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네. 병원에 가야 되잖아, 병원에. 그럼요, 선생님들. 그냥 병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회복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병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소모님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에요. 교회에 가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 가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병원에 가야 몸이 회복되듯이 교회에 와야 인생이 회복돼야 돼요. 결국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걸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병원, 이 교회예요. 교회. 정신과 간다고 사람이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대요. 무슨 복? 회복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교회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대요. 넌 교회 나와야 돼. 너는 내 앞으로 나와야 돼. 내가 뭘 찍었어. 넌 내 거야. 택해서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겨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회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는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버드 다닌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들어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게 돼.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진정으로 깨달아요. 진정으로 정신을 차리게 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이 이제 치료받으려고 회복되려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딱 가면 끝납니까? 병원에 가면? 교회 나오면 끝나요? 아, 교회 가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딱 나갔어요. 교회 딱 나가면 그냥 치료되고 회복되고 막 그럽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 병원의 공간에 앉아서 거기서 뭐 신문 보고 거기서 물 마시면 그 병원 분위기에 도취돼서 그냥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병원에 왜 가죠? 의사 선생님께로 가기 위해서 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회복이 있으려면 교회만 나오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의사 선생님이자 주치이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나 자신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손을 내밀라. 어디가 아프냐? 뭐가 문제가 있냐? 그 주님께로 여기가 안 좋아요. 여기가 아파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밀 때 그럴 때 치료가 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까? AS 해줄 수 있는 분입니까? 삼성 핸드폰인데 LG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삼성으로 가야죠. 그런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로 찾아 나올 때 내 인생에 무엇이 시작된다, 성도님들? 회복이 시작돼요. 행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내게 행복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불행이다. 그럼 망한다, 내 인생.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 딱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이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행복이 멀어져 가요.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거 깨닫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봐요. 여기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은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대로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까요? 치료받으려고, 회복되고 싶으니까,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막 주변국에도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원정 치료받으려고 막 오는 거지, 예수님께로.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창조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괴롭고 고난이 많을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있다. 자,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 더러운 마귀 사탄. 세상은 이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죠. 모를 수밖에 없죠. 더러운 마귀 사탄. 보이지 않지만 활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하고 북한 군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전력 자산이 오면 막 긴장하잖아요. 한국만 왔더니요.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스텔스 기능. 레이더에 감지가 안 돼요.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참 만만치 않냐면 감지가 안 돼. 이건 기도해야 내 안에 레이더 기능이 생겨요. 기도해야 여기 안테나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감지 안 당하고 감지를 못해요. 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성도님들. 이것도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깨닫는 거죠. 마귀한테 그냥 신세태감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 이게 아니라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매여 있어요.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결박해버리죠? 어디에 매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죠? 첫 번째 같이 합시다. 육신에 매인다. 육신의 욕망. 마귀는 알거든요. 인간이 그 육신의 정욕 덩어리야. 그 쾌감을 느낄 때 인간은 막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을 막 부채질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거야. 이 육신의 욕망, 그 쾌감, 그 정욕, 거기에 사로잡혀 매여서 살게 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야, 끝내준다! 이럴 것 같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매여 살아요. 내 자신.
내 자신,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난날의 어떤 상처,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를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어떤 슬픔, 과거에 누군가가 나한테 힘들게 했지, 거기에 막 매여 살아서 인간관계도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죠.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디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먹고 삽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만연된 모든 분위기는 완전히 다 악해. 그 세상에 매여 살지, 물질에 매여 살게 하지, 성공에 매여 살게 하지, 다 이렇게 매여 살게 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됩니까? 이 문제, 이 마귀한테 사로잡힌 문제,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누구만이 해결해 준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줘요. 성령님만이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분만이 권위자예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무엇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인간들이 고난당하고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회복되고 행복하려면 교회 나왔어. 오케이, 좋아. 교회 나오고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갔어. 그러면 다 되나요? 성도님들 다 돼요? 병원에 딱 갔어. 의사 선생님에게 딱 나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그냥 딱 앉아만 있으면 그냥 자동 치료됩니까? 의사 선생님에게서 무슨 신기한 능력이 나와서 막 치료가 되나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까요? 몰라요? 상식적인 건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지시한 대로, 선생님 이제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죽어. 절대로 이제 끊어야 돼요, 선생님. 술, 담배 끊으세요. 콜레스테롤, 이거 이제 안 돼요. 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네? 밀가루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치료의 매뉴얼을 제시하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내가 준수할 때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자, 우리 테니스 코트에 이제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세요. 1월 달에 술 먹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엄청 찢어져 버렸어요. 그분도 술 때문에 찢어져 버렸어요. 수술 받았어요. 수술. 1월 달에 수술했는데 아직까지 안 났어요. 크게 다친 게 아닙니다. 네, 찢어진 거 보았어요.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게 시뻘개냐, 염증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 이거 겨울에 수술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나요? 이래요. 왜 안 났을까요? 아직까지 술 먹다고. 병원에서는 선생님,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빨리 안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도 계속 마셔. 겨울에 그거 수술 받았는데 여름에 집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이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 선생님이지, 주님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우리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것은 잘 못하고,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행복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행복이 나한테 막 충만하게 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그래서 말씀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장하죠. 무엇을 권장합니까?
예수님을 만지세요. 성령님 만지는 거 힘쓰세요. 성령님을 만나려고 힘쓰세요. 성령님과 접촉하려고 힘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접촉하면 치료됩니다. 그러면 나아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불행은 멀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주님을 만나려고 접촉하려고 같이 합시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돼요. 주님이 처방한 대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나한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본적으로 그 힘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망가져 있어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17절.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받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여기 17절 딱 하니까 이들이 회복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19절이에요. 같이 합시다. 나도 19절처럼 19절 같이 이거 시작. 모두가 예수를 만나려고 힘쓰니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니 이거 없이는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냥 예수님 앞에 있다고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분과 접촉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성과 정열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의 그 특유를 누리는 사람은 다 여기 힘쓰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더라고요. 다른 데 힘쓰지 않아요. 이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와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 만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의사 선생님이 옵니까? 내 집으로? 의사 선생님이 와요? 신촌생활 쓰려고 건의자가 우리 집까지 와요? 나 아프다고? 전화하면 옵니까? 아니죠. 내가 가는 거잖아요. 병원에.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누가 만진다? 내가 주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서가 이렇죠? 주님이 내 안에가 아니에요. 복음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이 질서와 순서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 만질 생각은 없고 그냥 주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러진 않아요. 내가 교회도 안 나갔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지도 않는데, 내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좋아져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접촉하려고 힘쓰는 건 뭐예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힘써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힘쓸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성령님을 만지는 시간이다. 접촉하는 시간이다. 접촉점이 좋아야 돼요. 접촉점. 세상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접촉점이 좋아야 돼요. 그 접촉점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회복이 우리에게 결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복.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수고, 행복한 수고. 행복한 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예배에 지금 힘쓰고 내가 지금 기도에 힘쓰면 나는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이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철저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한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책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12절.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때 먼저 롤 모델로 보여줘요. 12절 같이 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을 와서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온라인에서 기도해요. 천하 기도하시네. 왜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성도님들,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 자, 우리 저기 서영이, 인규, 태규, 승규도 나중에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직업을 선택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게 탁월한 선택이 돼요. 왜 탁월한 선택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그런 자녀들은 그런 유전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회복과 행복은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영적인 접촉에 달려있어요. 기도에 힘쓸 때 이루어져요. 제 인생의 역사, 기도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도에 힘쓰지 않을 때는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하나님이 행복을 줬는데도 그거를 제가 누리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에 저도 힘썼어요. 기도가 처음부터 막 잘 되지 않았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정말 온몸을 불살랐어요. 죽기 아니면 살고 덤볐습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어요. 전 포기했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제가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더라고요. 놀랍게 다시 살려내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되니까 막 행복해요. 행복해. 제가 뭐 돈이 많습니까? 행복에 세상적인 조건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행복으로 쫙 세팅되어 있고. 지금 제가 행복하니까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논하지, 제가 마음은 행복하지도 않는데 설교는 행복하라고 하니까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설교자란 말씀이 딱 맞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제가 행복하니까 지금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먼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만지고 만나고 접촉하고 힘쓰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19절 또 나오죠. 아까 우리가 그 뒷부분 읽지 않았는데 19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나와요. 성령님에게서.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행복은 뭐냐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로 살아가요. 이번에 자 우리 인디아 봤지? 브라질 축구 봤어요? 축구? 5대1 그죠? 저는 저의 관전편 동호인 선수랑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준 차가. 손흥민 혼자 그냥 공을 뭉트려 그냥 불쌍해 죽겠어 그냥. 너무 역차하더라고 실력이. 브라질 애들은 그냥 놀아.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요 공만 주면 어쩔 줄 몰라요 막 그냥. 근데 우리나라 팀에 만약에 네이마르나 막 그 브라질 정상급 선수가 2-3명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능력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의 급상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구의 모든 능력을 다 이렇게 합해도
가장 뛰어나고 월등하고 탁월한 거예요. 그 능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전력이 막 급상승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은 다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면 간신히에서 넉넉히. 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쌓이고 쌓였을 때 넉넉히 이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고요. 이론만 있어. 이론. 그 이론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내공이 있어요. 내구성이 있죠. 성령의 능력이 주면 우리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탄탄해집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능력이지. 무능력한 부분에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만들어줘. 내게 능력 주시는 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비천에 처하든지 풍요로운 처하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무엇을 회복시킬까요, 성도님들? 무엇이 회복될 때 행복해지나요? 건강일까요? 경제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아니죠. 본질은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 기도로 접촉하는 자에게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문제는 성도님들 영혼이에요. 영혼. 교회가 설교자가 맨날 뭐 환경 문제, 현실 문제 이 부분만 다루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을 다뤄야 돼요. 문제는 같이 합시다. 문제는 속성이다. 오늘 헌금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영의 속성을 간직하고 싶어요. 울컥해서 울컥. 그걸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힘든 거예요. 환경 문제 아닙니다. 상황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귀의 왜 속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방향이 뭐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무슨 사회적인 질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파괴된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해진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힘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대요. 그래서 접촉하고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회복될 때, 내 육신도 회복되고요. 제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맨날 병원 다녔어요. 맨날 병원 다녔어요. 영이 아프니까 몸도 아파요. 근데 영이 회복되니까 몸도 막 회복돼요. 감기도 안 걸리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감기도 안 걸리고, 제가 장이 너무 약해서 그냥 늘 화장실 다니는 사람인데 장도 못 가는 거죠. 가정도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의 질문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요. 온 가족이 성령님과 접촉하려고 열심히 교회 오고 예배 오고 기도에 힘쓰면 그러면 가족은 살아나요. 회복돼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아내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남편만 기도하면 안 돼요. 딸만 기도하면 안 돼요. 모든 가족들이 성령님과 접촉하려고 힘쓰는, 거기에 하나 원팀이 되는 원팀. 이게 영적인 조직력이에요. 그 원팀이 딱 됐을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1년 후에 다르고 2년 후에 다르고 3년 후에 다르고
10년 후에 막 판도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점점 행복하게 만들어요. 점점 행복을 막 주님이 안겨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돼요. 기도와 성령. 성령님들, 그래서 두 번째도 다음 주에 하고요. 다음 주에 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우리 이번만 하고 같이 했다. 나 한번 해볼까? 이번 가능하면 한번 해보지. 이랬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같이 할까? 회복이 되어야 행복이 된다.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영적으로 접촉하려고 힘써야 돼요. 무엇에?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치료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주님. 딱 좋네요. 주님. 만족해요. 이렇게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보셔야 됩니다. 272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272장